오늘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 이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왔고 아브라함이 그를 대접할 때가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고요. 옛날 번역으로는 정오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햇빛이 쨍쨍할 때 정오쯤이라고 되겠죠. 그때 도착했고 아브라함이 맞아들여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작게 걸려도 꽤 걸렸겠죠. 왜냐하면 송아지를 잡아 대접을 했거든요. 아무리 손이 빨라도 그래도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고 둘은 떠났죠. 그리고 드디어 저녁 때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반나절 걸렸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있는 마므레에서 지금 소돔까지는 한 60km, 6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올 수 있는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만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거죠. 천사가 맞는 거죠. 천사가 대접을 받고 이제 저녁 때는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1절에 다시 보면 그렇게 천사가 도착했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그랬죠. 자, 소돔 성문에 마침 롯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오니까 이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그냥 날이 덥고 하니까 성문 그늘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문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특별히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재판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는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은 절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그 지역의 지도자, 유지 내지는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돔의 롯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햇빛이 났기 때문에 그늘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롯은 소돔에서 상당히 지도자급 인물이 되어 있는 거죠. 나름 유지가 되어 이제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완전 모르는 지역에 가서 한 지역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피나는 노력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롯은 그런 걸 다 뚫고 좀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도자급 인물이 되어 있어요. 성문에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이거나 아니면 상당한 지금 지도자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20년 넘은 이 시점에 성공한 인물이 되어 앉아 있는 거죠. 거기 9절도 보면 나중에 싸움할 때 너는 물러나라 또 이러되 이 자가 들어와서 이제 소돔으로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거기에서 법관이지 여기서도 법관인 줄 아냐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러니까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낮에는 그렇게 우리의 법관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사실은 가능한 거죠. 여하튼 롯은 육신적으로 꽤나 성공한 인물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13장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자기의 거할 수 있는 장막을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소돔 안으로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뭐랄까요? 이민사회에 가서 아예 이민사회 안으로 안 들어가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거기서 장사해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예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제대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들과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지. 적당히 돈만 벌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롯은 소돔 안으로 들어갔고 소돔 안에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뭐 자신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이 두 개 가능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롯이 소돔 땅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큰 전쟁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전 세계 최강 군대가 쳐들어왔고 속절없이 거인족도요. 속절없이 다 파죽지시로 당했어요. 그러다 소돔, 고모라, 소알 이런 땅들을 싹 다 뭐 한 방에 다 제압당했죠. 그래서 끌려서 가게 되었죠.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로 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렇게 집안에서 기르는 가병을 이끌고 와서 그 전쟁을 완전 역전시켜서 이제 돌이키게 됐고 소돔 사람을 건져냈죠. 소돔 사람을 살려줬고 소돔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또 다 돌려줬죠.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이나 고모라 사람에게 영웅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겠습니까? 이제 다 많은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중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영웅이요. 근데 그 영웅의 조카가 롯이라. 제가 그 조카래. 그래? 일단 첫인상에서 좋게 묻고 들어갔죠. 정착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정착은 굉장히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이 후광으로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많은 어려움, 수많은 갖가지 고생들을 하면서 어쨌든 성공의 자리까지 온 거죠. 완전히 모르는 동네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를 모르죠. 처음에 어떤 장사를 했는지 하여튼 그들을 이게 틈을 보고 들어가서 나름 노력하고 인지도를 쌓고 그래도 나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같은 어떤 아주 지도자급 인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돔에 성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주 간청하죠. 3절에 롯이 간청하며 안 그러겠다 했는데도 아주 간청을 하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똑같이 재현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극진히 사실을 대접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발전되어서 유대인 한대법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아주 잘 보살피는 거. 근데 만약 그걸 보살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반드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예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내거나 어렵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히 고아라든가 이렇게 가부라든가 이렇게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든 예 중에 이런 게 있죠.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이 빵을 빌리고 하잖아요. 굉장히 급히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보낸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매장당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했던 롯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접을 이렇게 합니다. 자, 중요한 사건은 4절부터 벌어집니다.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쌉니다. 5절에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상간하리라. 그래서 상간한단 말은 야다라는 표현인데요. 주로 성관계에 쓸 때 쓰는 단어예요. 물론 다른 표현을 쓸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분명히 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지금 성관계를 의미하거나 동성애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나중에 롯이 8절에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들이 있다. 딸들을 내주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성관계가 아닌데 딸들을 내주나요? 사실은 이게
오늘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오늘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분명하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지금 한문을 써서 노소,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됐지만 히브리어에는 유아기를 막 넘어선 사람들이 그 나이 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살부터 애들이 왔단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10대부터 80대, 90대 사람들이 모여서 온 거예요. 그것도 원근에서.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에서 엄청 몰려왔는가 봐요. 뭐 하려고? 오늘 온 손님하고 내가 성관계를 하려고. 여러분 이해되나요? 보통 저 사람하고 내가 오늘 좀 하룻밤 자야 되겠다 라고 싶으면 이렇게 살짝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리 소문 없이. 근데요, 원근에서 노소가 떼거리로 몰려들어가지고 성관계 하겠다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만큼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이거는 죄도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많이 몰려들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뉴페이스가 나타난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막 살다 자기들끼리 타락하고 죄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막 그러다가 소문이 났어요. 뉴페이스가. 그래서 막 나이 든 천사 모습이 나이 들었다기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아주 젊은 청년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여하튼 뉴페이스가 나타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난잡하게 살다가 뉴페이스 왔다 이래가지고 막 쫙 모여든 거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10대가 뭘 안다고. 근데 그 10대 애들도 왔어요. 또는 10대도 안 된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와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그들과 잠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 내놔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것도 노인도 와가지고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거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문화화되어 있고 얼만큼 타락했는지 제가 볼 때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던 동성애가 맞죠. 남자들이 모여들어서 오늘 온 이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한 거죠. 동성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걸 동성애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게이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동성애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쯤에 보면 바울이 남자가 여자가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쓰고,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영리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원리와 어긋나는 거예요.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죄예요. 또 하나의 죄는 뭘까요?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까지 포함한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그것이 타락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왜냐면 다 그런다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 에스겔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6장. 오늘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을 한번 볼게요.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의 죄가 뭔지를 설명하죠.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이며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자, 49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다 그랬죠. 이게 죄인가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에서
소돔의 죄를 설명하면서 이게 죄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까 말했던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또나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하죠. 대접하지 않는다?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 공동체의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아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발전되어져서 유대인 한대법이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걸 굉장히 극진히 하는 거죠.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 큰 죄라고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이지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제자를 찾을 때 주로 사용했던 본문인데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11절입니다.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 너희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 합당하면 네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잘 아는 이야기죠.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분명히 소돔 고모라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찾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죄는 결과가 뭐가 같냐면 소돔 고모라에 임한 그 멸망과 같다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죠. 간접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직접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만 좀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한두 군데 더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서 패스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소돔 고모라의 죄가 뭐냐면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요. 동성애를 포함한 또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의 본질적인 죄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분명히 보이게는 타락하고 대접해야 될 사람 대접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지난해 창세기 6장에서 노아 때 이제 홍수로 다 멸하시죠. 홍수 때 그때 죄가 뭔지를 같이 봐야 돼 사실은. 자,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래야 할 것이다. 인자의 때는 말은 주의 재림 때를 말하죠. 이제 모든 걸 다 심판하는 주의 재림 때, 재림의 때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결국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소돔의 때와도 같다. 롯의 때와도 같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27절에 28절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한 소돔 고모라 또 노아 때의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소돔의 죄는 보이게는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온다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본질이에요.
그들이 죄의 본질이에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때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그들의 육체가 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없고 자기 육신을 따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원리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 육체를 따라 사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멸망받을 죄라는 거죠. 분명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집을 짓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집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집가고 그게 죄라는 거죠. 왜 그게 죄입니까? 집을 짓든 결혼을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취직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쉽게 말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집을 사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노아 때의 멸망의 이유고 소돔의 멸망의 이유인 거예요. 분명히 그 모습은 분명히 성적인 타락과 낙원을 대접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그것이 사실은 지옥 가는 죄.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원래 초대 교회 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생각했죠. 그래서 모든 해석을 천사가 보이는 사람으로 오늘 창세기 19장 본문처럼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냥 여자들을 보고 너무 좋아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해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할 때 물론 많은 학자들은 또 한국에도 몇 분의 학자들은 이걸 천사라고 봐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로 이해해야 되죠? 언약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언약을 붙잡은 후손들, 셋의 후손들, 믿음을 가진 자가 전혀 믿음 없는 사람하고 그냥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언약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의 자녀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믿음 가진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조건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어. 근데 그럼 결혼에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게 자기가 살아갈 때 가정을 이루는 기준이. 기도 잘하는 사람은 원치 않아요. 믿음 좋은 청년 원치 않아요. 뭐 하면 되죠?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배경이 중요하지 믿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분명히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멸망받은 원인이라니까요. 언약을 생각하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죠. 내가 판단할 때 옳은 대로. 믿음이 뭐가 중요해?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기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뭐가 중요해? 그런 거예요. 학생 때는 믿음 있는 청년, 기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청년이 이제 결혼 대상이었죠. 사회 나갔는데 너무 멋진 청년을 만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너무 잘생겼어. 돈도 있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19장 소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이야기도 마찬가지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내 판단대로 사는 거죠. 어느 정도 타락해 버렸냐면 성적인 타락은 타락도 아니에요. 이웃집 여자하고 아무데나 자고 죄도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안 하는데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성애는 분명히 창조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절대로 성경에서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런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굳이 개입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제가 볼 때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돔의 때가 곧 노아의 때와 같고 이때가 곧 재림의 때가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9장 5절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니까 6절이면 롯이 이제 반응이죠.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해됐죠?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안으로 못 들어가게 탁 막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가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들의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자,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내주겠다는 건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 보기에 좋은 대로는 단어가 우리는 한글로 여러 되어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보죠? 눈에 좋았다 그랬죠. 그 표현이에요. 너희가 마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고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듯이 그렇게 좋은 대로 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 이 장면은 결국 지금 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롯이 소돔에 오래 살면서 소돔 사람이 다 돼버린 거죠. 소돔화 돼버렸죠. 시키면 동화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교회란 말은 구별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의미가 구별시켰다는 거거든. 근데 롯은 어떻게 살죠? 구별되어 살지 않죠? 소돔화돼 버린 거예요. 아예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윤리, 도덕, 소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그들에게 죄가 아니듯이 롯에게도 이제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거 다 하는 거지. 세상 살아가려면 다 그래야 돼. 사업하는 기독교인이 보니까 세상 나가보니까 다 이렇게 커미션 먹고 뒷돈 받고 이래 하거든. 그거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손님을 보호하려고 두 딸을 내주고 있는 거죠. 왜냐? 손님을 보호하지 못하면 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명예를 잃게 돼요. 그게 유대인의 한대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손님을 보호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적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가? 자기 딸을 내주겠다.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자기 가정을 이렇게 희생시켜서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대우하고 살려내는 아주 의인인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랬을까요? 롯은 소돔에 쌓은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돔에서 쌓아올린 명성이 있어요. 그걸 지키고 싶은 거죠. 손님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사회에서 비난받습니다. 그 사회에서요 수치스럽게 되고 말 그대로 좀 막말로 쪼다대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쌓아올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딸을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쌓아올린 명성인데, 어떻게 쌓아올린 명예인데요, 어떻게 쌓아올린 위치에, 어떻게 이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딸을 내주서라도 그걸 지키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그랬다 싶어도 자기 딸을 이렇게 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느 딸이,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을 이렇게 내줄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롯이 소돔화됐어요. 소돔화돼 버려. 두 딸을 내주었다는 자체도 정말로 말이 안 되고요. 소돔 사람 다 됐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롯은 자기 의를 지키기, 자기 의를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정말로 의롭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결국 손님을 순수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가 쌓아올린 명성, 자기가 쌓아올린 그 명예 있잖아요. 그거 지키려고 딸을 죽음으로 내몬다니까요. 딸을 버렸으라도 자기가 쌓아올린 그 명성, 자기가 쌓아올린 그 명예를 지켜내겠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도 오늘 본문 안에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구원 안 받았다는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할 때 정말로 나쁜 놈이고 정말로 완전히 세상화돼 버린 소돔 사건은 말세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어떤 거울로 쓸 수 있는 장면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신앙과 멀고 언약과 멀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게 롯이에요, 지금. 이제 잘못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천사가 개입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거예요.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다행히 이 사람들이 천사였죠. 그래서요,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정신이 없게 됐겠죠. 만약에 진짜 천사가 아니었으면, 일반 손님이었으면 당했겠지. 그리고 롯도요, 정말로 어려우려면, 자기 행동이 손님을 정말로 지킬 어려우려면 딸을 내주는 게 아니라 지가 나가야지. 나를 그렇게 해라. 나를 받고 가라. 이래야지. 그래요? 내가 내 몸을 내줄게. 이래야어요. 그래 손님을 보호하고 딸도 보호하고 이래야지. 물론 동네 사람들은 니는 늙었잖아 이러면서 싫어했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자기 의에 자기 육신적인 생각, 딸보다도 자기 의가 더 중요했던 롯.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가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냐하면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게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러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할 것이다. 그래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멸하려고 온 천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소돔 고모라가 멸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 장면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롯이 그래도 구원은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천사의 말을 또 듣습니다. 완전히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위들처럼. 아니 무슨 신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롯은 인생을 보면 한 번도 신자다운 모습이 없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 천사가 이제 천사란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서 멸망받을 것이다.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걸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성도도 평생을 믿음 없이 살다가요. 결정적일 때 또 믿습니다. 그럴 때 있죠. 결정적일 때 또 믿어요.
그게 하여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자는 또 그렇지도 못해요. 이 장면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볼 때 롯은 그래도 구원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믿거든요.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믿으면 안 됩니다. 계속 믿어야지. 롯은 딱 그런 인물이에요. 결정적일 때 믿어 너무 다행이긴 한데 평상시 믿었었어야지 사실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마 예비사인 것 같아요. 남자들을 가까이 짠 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비사인 것 같아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곧 하려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위들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죠. 왜냐? 육신적인 것이 육신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영원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없다, 내세도 없다, 구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보입니다. 자네 올해부터 교회 다녀야지 이러면 아이고 장모님 요즘 시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단 말이에요. 깝깝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심판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장모님은 잘 믿으세요? 장모님 교회 잘 다니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롯은 지금 결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다 구원해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유는 이러고 있죠. 비웃죠. 심판도 비웃고 하나님도 비웃고 재림도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이 장면이 마지막 때일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본으로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특별히 가족 중에 신앙인이 있고 가족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근거하고 신앙 이야기를 했을 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이 롯의 사회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소돔 사람이나 믿음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똑같아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주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고 세계복음화를 농담으로 여기는 기독교인이 이 땅에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나 소돔 백성들이나 똑같죠? 다 농담으로 여겨요. 안 받아들여요. 재림에 대해 감각도 없고 세계복음화에 감각도 없고 이런 거 다 농담이에요. 그냥.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세요. 초대교회 때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금방 다시 오신다. 라고 베드로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조장하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왜 강림 안 하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않냐? 절대 주의 다시 오신다. 재림이 어떻다, 심판이 어떻다 그런 거 없다. 세계복음은 세계복음아. 재림은 재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처음이라 그때나 그대로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림에 관심 없고 세계복음에 관심 없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이 없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소돔 백성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세요. 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그 경건함으로.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타락하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나중에 14절에 보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자기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믿는 자죠. 언제 주에 오실지 몰라요.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떻게 사냐면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죠. 이게 신자죠.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이거와 상관없이 사는 거죠. 마치 주님이 한 1000년 후에 올 것처럼 살고 재림은 영원히 없을 것처럼 살고 세계복음화는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사는 기독교인, 그게 소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돔 이야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롯,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아브라함의 덕분에 들어왔더랬어요. 부모 덕분이든 친척 덕분이든 친구 덕분이든 교회로 연결되어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었죠. 롯이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인생이 롯이라고 하는 거죠. 삼촌 따라 가나안에 왔다가 문제가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아브라함이 겪는 문제를 이런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이 올라오게 되죠. 이걸 다 지켜본 사람이 롯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삼촌을 떠나서 자기가 볼 때 소돔이라고 보이는 애굽 땅과 같고 그렇게 보이죠. 얼마나 좋게 보였든지 그 선택해서 갑니다. 아주 육신의 기준대로. 그러다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삼촌 덕에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어떻게 318명의 그 군사 가지고, 군사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가지고 세계 최강 전투 부대를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 역사라야 가능한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역사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는 아예 이제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에 동화되어서 소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딸을 버릴 수 있는 인물이 되지죠. 우리 베드로후서를 갔으니까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게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을 하죠. 과연 의로운가 말이에요. 아니요. 의롭다고 쳐줬단 말이에요. 의로운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롯은. 그러나 의롭다고 쳐준 거예요. 이거 7절에 뭐냐면 고통당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 안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전제했을 때. 왜냐? 기본적인 신앙은 있어. 그러나 신앙을 버리고 소돔 안에서 소돔화되어 살아갔어요. 자, 그러면 진짜 신앙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육신을 따라 살았어. 그래서 성공한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면은 어떻죠? 단 한 번도 행복하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나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내면은 굉장히 갈등과 이런 게 있죠.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어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다? 그럼 구원을 못 받은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하지 않은 걸 누르고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예,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인물이
사실은 롯입니다. 여기에 사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유 신앙에는 관심이 없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과 또 소돔 고모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냐 말이에요.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서 동화되지 않고 자기 의를 위해서 딸을 버리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으로 소돔을 살려내야 될 사람인데, 또 하나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믿음과 함께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 이 신앙이 있어야만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내일이라도, 주님이 모레라도 올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고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인생,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이에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믿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 이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언약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 사람처럼 그 사비들처럼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9장 이야기 통해서 소돔의 죄가 뭔지, 그 다음에 특별히 롯이 방점이 찍혀 있죠.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소돔 같은 세상에서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